충분한 주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충분한 은혜. 충분한 은혜. 연약한 모습도 자랑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놀라운 은혜. 깨끗한 사랑이 죄로 죽은 우리 모습 다시 일으켜 주시네.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우리의 힘만이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의 다시 한번 우리의 힘만이 우리의 힘만이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의 은혜.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높은 산들 흔들리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은 산들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을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에 예비하세. 너를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니.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을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너를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어둠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돼.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이년의 나팔을 울리고 청년과 노인이 다 나와 천국의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시다.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하나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는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는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시다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합시다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우리 조용히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청년 예배 함께해 주신 일심교회 성도님 여러분, 학생부 친구분들, 청년부 친구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 6월 큐티 말씀 꼭 잊지 않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7월 3일 금요일부터 5일 주일까지 양평 예언교회와 본교회에서 소문의 낙원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청년들은 미리 시간 확인해 주시고 일정 빼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민호 청년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7월 12일까지 홍콩 과학기술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다녀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청년부 전체 모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는 이대한 목사입니다.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샬롬.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또 오후 예배 함께하는 일신 공동체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역동적이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곳으로 교인들마다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아주 작은 공동체, 거의 가정교회 형태였다 보니까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이 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부분이 다 은사를 받고 그 은사들이 다양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이 은사들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분명 처음 시작은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받은 은사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흘려냈는지 참 많이 덕이 되고 칭찬해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식의 나눔이 계속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익숙해지고 점점 자기 자랑이 되어가고 비교와 경쟁,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누구의 은사가 더 크고 좋냐, 또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분명 그 안에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은사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나도 모르게 이 은사를 통해서 계급화, 등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참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런 은사들 받고 싶다라는 좋은 자극과 도전이 되는 관계에서 이제는 익숙해지고 점점 짜증이 나고 시기와 질투, 그리고 내가 가진 은사는 별로 그렇게 크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왜 이런 쓸데없는 은사를 나에게 주셨냐,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성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유 있고 부한 자들은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식탁에 먼저 참여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또 열심히 일해야 되는 노동의 계층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예배 자리로 돌아오면 이미 다 먹고 마셨기 때문에 남은 음식들, 부스러기들만 먹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님파 서로 나눠져서 누가 크냐, 누가 진짜냐 싸우고, 여기에 음행의 문제까지, 사랑이란 곳이 없는 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았고요, 능력도 있었고 사람들도 좋았는데 정작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바울이 편지에 써서 적었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요. 은사에 관한 본문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을 각 장별로 그냥 따로따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뭉텅이로 우리가 읽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은사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이 능력이 전도도 하고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지 않고 각 사람들에게 맞는 다른 은사들을 하나님이 각각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서로 네 은사가 좋냐, 내 은사가 좋냐, 네 은사는 별로다, 내 은사가 최고다 하니까 교회에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성도 공동의 유익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가 있다고 하고요, 아니다, 예언하는 은사가 가장 크고 좋다, 아니다, 성경 지식이 많고 그걸 잘 전하는 사람이 그 은사가 가장 크다, 아니야, 재산이 많아서 남들을 구제하고 돕는 게 가장 큰 은사야, 서로 비교하면서 다투는 일들이 있었고, 이 소식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은사들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13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관한 13장을 보기 전에 12장의 맨 마지막 절인 31절을 함께 읽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12장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13장을 시작하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의 은사가 지금 쏙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은사다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밝힙니다. 방언도 있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그 예언의 말씀들을 통역하고 방언의 말씀을 통역하고 전하고 그 수많은 은사들이 아무리 많고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하고 큰 은사인 이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먼저 사모해야 하고, 이 은사들을 기반으로 너희가 가진 은사를 사용해야 함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악하고 험했고 타락했던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화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내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은사를 타인과 비교 우위에 점하는 도구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모습이 점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상태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짜 은사가 무엇이냐, 그건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만큼 성령님을 통해 다양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너희들이 먼저 사모하고, 이 사랑을 기초로 나의 우위를 뽐내지 말고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사랑의 은사를 바탕으로 너희들이 받은 은사를 마음껏 사용해라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악동 뮤지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K-팝 스타 시즌2 오디션 프로그램에 한 10대 남매가 등장을 해서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센세이션한 자작곡을 통해서 1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앨범들을 내오고 있는데요, 이 10대 남매가 바로 몽골 선교사님의 자녀들로 이 우승을 하고 소속사에 속해 있다가 지금은 독립을 해서 현재도 지금 앨범을 계속 내고 있는데, 이 앨범들 속에 신앙적인 요소들을 거부감 없이 대중적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조금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가사와 곡을 열심히 잘 써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 7월에 이 오빠인 이찬혁 군이 멸종 위기 사랑이란 곡을 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곡이 있는지도 모르셨을 건데요. 여러분, 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한다.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사랑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곡의 내용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그냥 읽으면 따뜻한 오후 되게 졸립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짧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되게 떨리네요.
왔다네 정말로 웃지 마세요. 아무도 안 믿었던 사랑의 종말론 It's over tonight. 이게 이제 노래입니다, 여러분. 네. 이제 진짜 사랑이 끝나서 이 땅에 사랑의 종말이 와버렸다. 오늘 밤이면 이 사랑이 다 끝이 나버린다. 사랑의 멸종이 왔다라고 이 곡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당 하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실한 사랑이 있었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멸종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사랑의 종말론을 이 곡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 시대에 사랑의 종말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랑한다라고 수없이 많이 말하고 있고, 그 사랑을 갈망하고 그 사랑을 너무나도 찾고 헤매고 있는데, 도대체 왜 사랑이 멸종되었다, 사랑이 종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이 시대 사람들이 많이들 사랑에 대해 착각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 그냥 감정, 느끼는 것으로 치부하고 맙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우린 이 가짜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진짜 사랑을 붙들고 이 진짜 사랑을 먹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짜 사랑을 먹고 이 가짜 사랑에 열광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랑을 주고받고 있다 보니까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있는 겁니다. 나도 밉고 상대방도 미운 거죠. 왜냐? 가짜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사랑, 사람들이 조금씩 말해서 이해되는 그런 사랑,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별거 아닌 그 사랑에 목숨 걸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땅의 사랑의 멸종위기, 종말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 나를 살리고, 이 나를 살린 은혜가 사랑이 흘러가서 이웃을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위로부터의 사랑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세상에서 얻어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에로스의 사랑을 갈망하고 바라보면서 내가 이 사랑으로 열심히 이웃 사랑해보겠다, 내가 이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해보겠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라지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불완전한 사랑인데요. 당장에 뭔가 하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사랑은 이웃을 죽이고 그 이웃의 사랑이 오히려 또 나를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가짜 사랑은 위로와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원래 사랑이란 것은 할 수 없는 것,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 피조물의 죄를 위해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어 죽는 것,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즉 기독교는요, 교회는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되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앉아서 사랑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시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아까 인사해봤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봤는데, 옆에 지체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랑스러우십니까? 지금 이렇게 웃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오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아무 얘기 없이 반항 없이 묵묵히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고 그 십자가에 오르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렇게 사랑은요,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찬혁 군이 멸종위기 사랑이라는 곡에서 이어서 가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God mercy, God mercy on this ground. 하나님,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뤄갈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의 종말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로스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냐? 우리를 마치 지옥으로 이끄는 세상의 그 에로스의 사랑에 우리가 목숨 걸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로스란 단어는 가치의 끌림이란 아주 강렬한 단어예요. 어떠한 가치를 가진 대상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행위를 에로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떤 사랑을 말하냐면 성적인 그냥 사랑, 갈망, 욕망,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장적 사랑의 행위를 뜻할 때 에로스라고 말하는데, 당시 헬라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었던 단어가 바로 이 에로스라는 단어였어요.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갈망했던 단어가 이 에로스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종말이 찾아온 이유는 사람들이 진짜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한 아가페의 사랑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나의 만족과 필요, 욕망을 채우려는 자기 중심적 이 에로스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랑의 종말이 찾아왔다라고,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하게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에 사랑이 멸종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종말의 때에 관해 설명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법이 넘쳐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진정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어제의 뉴스 기사만 찾아봐도 사랑이 식어버리고 멸종되어 버린 끔찍한 기사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 또 교회의 희망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렇게 사랑이 메말라 있는 시대 한복판에서 사랑하려고 정말 열심히 애쓰고 살아가느라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주 빠져있는 공간인 SNS나 유튜브나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혐오와 차별, 무분별한 공격과 비난이 난무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는요, 누군가의 불행이 웃음과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성공과 행복은 반대로 질투와 분노로 돌아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종말이 실제적으로 와닿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냥 시대가 이러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이렇게 고개 끄덕이면서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멸종되어가는 세상 속에 사랑을 회복시켜 가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이 메말라서 멸종 위기 직전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신 대로 실천해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성도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들, 그냥 그들에게 호감을 가져보자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이 사랑의 구체적인 면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4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를 우리가 해야 될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건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실천하셨던 사랑이었습니다. 필 라이큰 목사님이 쓴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이란 책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이 사랑은이 반복되는데, 이 사랑은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넣어볼까요? 띄워주시겠어요? 대하는 오래 참고, 자기 이름을 넣어봅시다. 대하는 온유하며, 대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대하는 자랑하지 않고, 대하는 교만하지 않고, 대하는 무례히 행하지 않고, 대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대하는 성내지 않고, 대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대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대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대하는 모든 것을 참고, 대하는 모든 것을 믿으며, 대하는 모든 것을 바라며, 대하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왜 이렇게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보다 목소리가 작아지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부끄럽게 뭘 이런 걸 시키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넣은 이 사랑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넣었을 때는요,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방금 이 우리의 소리가 너무나도 작아진 이유는 나를 넣는 순간 은혜가 반감되기 때문이에요. 이질적이고 내면에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써보고 따라해보다가 턱턱턱턱 막히더라고요. 너무 제 자신이 이걸 말하는데 역겹고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사랑을 너무 추상적으로, 너무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해왔는데 사도 바울은 사랑은 구체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5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류해보면 해야 할 것 7가지야 하지 말아야 할 것 8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해야 할 것 7가지는 오래 참기, 온유하기, 진리를 기뻐하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할 것 7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 8가지는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자기 유익만을 구함, 성냄, 불의를 기뻐함, 악한 것을 생각함.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만 보면 해야 할 건 하지 않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엔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으십니까?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십니까? 아니죠. 당장 해결돼야 되고 응답 받아야 하잖아요. 내 인생의 어둠은 빨리 거치고 새로운 해가 동이 떠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내 의는 정말 잘 자랑합니다. 이게 바로 나한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무례한 걸 보면 우리는 가정교육 어떻게 받았길래 저러냐라고 혀를 끄찔 차긴 하지만 성경은 이 무례한 이유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피해나 이 감정의 상태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내 유익을 구하는 삶, 이게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 앉은 어느 누구도 해야 될 것 7가지야, 하지 말아야 할 것 8가지의 사랑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 없겠죠. 당당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능력조차 없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읽는 이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God mercy on this ground.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멸종위기 사랑의 가사는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Revive it somehow. 하나님, 어떻게든 그것을 다시 되살려 주세요. 사랑을 부활시켜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없이 받은 사랑, 멸종 위기가 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속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부활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멸종 위기 시대 속에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방법과 뜻대로 살아내보려는 게 아니라, 사랑해보려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 에로스의 사랑을 열심히 흉내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오래 참아주셨고 기다리시며 믿고 인내하셨는지, 견뎌주셨는지를 깨닫고 그거에 반만큼이라도 해보는 게 멸종 위기의 사랑을 극복하는 첫 걸음이자 우리가 받은 은사에 사랑을 더해가는 첫 걸음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종말로는 어떻게 읽으면요, 사랑의 정말로로 읽혀집니다. 왔다네 정말로 아무도 안 믿었던 사랑해 정말로 It's over tonight. 아무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멸종 위기의 밤을 이젠 끝내고 나에게 이 땅에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신 공동체 여러분, 이 멸종 위기 사랑이란 노래의 제목과 가사 속에는요, 위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그냥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인간관계와 이 땅의 붕괴가 시작되었다, 우리에겐 절망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상태이고 점점 깊어져가는 영적 메마름 속에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잃어버리고 실천하지 못하고 누리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이 위기가 곧 파멸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를 다시 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 보자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고 왕노릇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넘쳐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 생명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멸종 위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극복되어져 갈 걸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아무리 좋은 은사들이 가득하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한낱 소음과 소동밖에 되지 않겠지만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져 갈 때 이 은사들은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며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나아가 세상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온전히 누리고 멸종위기가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 그 사랑을 통해 위로하고 살려내고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들이 우리 사랑하는 일신 공동체가 되어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